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그 위기를 대처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그 위기를 직면하고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 위기가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하라 라고 한 10가지 정도 제시한 글이 있어서 한번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자책하지 말라, 세 번째는 상황을 인정하라, 네 번째는 궁상 떨지 말라. 이 궁상 떨지 말라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이러한 일이 당했어 하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찾아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조급하지 마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희망을 품어라. 여덟 번째는 용기를 불러내라. 아홉 번째는 책을 읽어라. 열 번째는 재기에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며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와 같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방법을 미리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누구나 그러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개인이 아니더라도 가정이 혹은 학교가 아니면 그 회사가 아니면 나라가 그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위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잘 이렇게 치리하고 잘 다스렸었던 한 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지도자는 바로 오늘 함께 보았었던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는 페르시아가 굉장히 크고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왕을 보호하는 역할이죠. 독살로부터 보호해야 되고요, 가끔은 왕에게 많은 조언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전체적인 정치적인 상황도 알아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야만 조언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왕은 오늘 느헤미야를 많이 신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 세 차례에 거쳐서 이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100년 전에 그 첫 번째 고레스 칙령으로 하여금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후 13년 후에 3차 귀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3차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12년 동안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다스리면서 했었던 일이 공동체를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깊이 보다 보면요, 결코 이렇게 공동체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공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계속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내부적인 분란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 때에 어떻게 그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위기가 있었을 때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가 머리가 좋고 계략이 좋고 배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평소의 모습이 위기 때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요,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단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금식하고 기도했었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많이 강조하십니다. 맞습니다. 느헤미야는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해결받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해결받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1장뿐만 아니라 2장, 5장, 6장, 13장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시면서 꼭 이런 모습을 짚어나가시면서 묵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1장, 8장, 9장, 10장, 13장 등 보게 되면요, 그는 공동체의 문제의 해결을 율법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율법에 기초하여서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본문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말씀만 붙잡은 사람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을 알고 현장으로 달려온 거죠. 즉 바사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와서 그곳에서 치열하게 고통을 함께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다스리다가 그 백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총독 자리도 내려놓는 거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뒤로 가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페르시아에 들렸다가 다시 돌아와서요, 2차 개혁을 하고 이 느헤미야 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 이 느헤미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우리 살펴보면서 본문의 근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 삐걱삐걱 소리가 나죠. 유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요, 동서남북에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요, 우선 그 동쪽에 있었던 민족들, 남쪽에 있었던 민족들, 북쪽에 있었던 민족들, 서쪽에 있었던 민족들이 다 협력해서 그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한다, 성벽을 다시 재건한다 하는 것을 듣고 나서 분노하여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전에도 우리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협박했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그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 볼 수 있죠.
좀 다르게 공격을 해요.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공격하고요, 도비아는 그 느헤미야를 따르는 백성들을 공격을 하죠. 요즘 말로 멘탈을 흔들고 있는 거죠. 산발랏은요, 자신의 군대 사마리아 군대를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협박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 그 따르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백성들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을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렇게 느헤미야와 그리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발랏과 사마리아 민족들이 협박을 하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요, 아까 도비아와 암몬 민족들이 그 백성들을 조롱하고 내부적으로 분열되도록 공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누가 있었냐면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쪽에는 아스돗이 있는데요,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고요, 음모를 꾸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느헤미야의 계획을 사방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방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위기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계속 가다가 4절 5절 말씀에 그가 어디로 찾아가냐면 기도의 굴로 찾아가죠. 바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니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의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그의 평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딱 처하자마자 그가 어딜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죠. 아,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자기 생각에 대한 자기의 한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상황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 상황을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걸 볼 수 있죠. 그 마치 시편 다윗이 탄식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곳에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이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거죠. 평소에 그는 시편 말씀과 예레미야가 기도했었던 그런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있었던 걸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서는요, 느헤미야는 기도와 말씀으로 대처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영성 집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골방에서 광장으로, 그리고 광장에서 골방으로, 즉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이 있어야 되고 행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었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기도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신속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사방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적들과 내부에서 분열되는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신속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대응하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13절에 보게 되면요, 칼과 창으로 무장한 민병대를 먼저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도적으로 적들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되게 지혜로운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누구냐면요, 성벽 재건을 그 앞에서 하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계속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하자. 우리가 이 성벽을 왜 재건해야 되냐면 자녀들과 그리고 여성들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설득하면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같이 권면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는요, 신속함이 필요하죠. 이러한 신속한 대응을 보고 누가 놀랐냐면요, 주변 나라들이 놀랬던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짜고 있었던 그 계략을 자신들이 스스로 철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위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걸 보게 되면 그 대적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 위도를 눈치를 채고 자신 스스로 그 계략을 멈춘 거죠. 멈췄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것에 이 꾀를 패하게 하셨던 분이 누군지를 지금 15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서 보게 되면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방 국가들이 꾀를 패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훌륭한 지도자로 기억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위기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갔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방에서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승리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위기에 대처할 방법을 구상하고 예방하고 예방 차원에서 준비시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뒷부분이 다 그런 장면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철회하고 나서 또 다른 음모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그 음모를 대비해서 성벽을 공사하는 사람들 50%를 따로 분리해요. 너희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 하고서 50%는 성벽 공사하는 사람으로 나누고요, 나머지 50%는 그 사람들이 지켜주는 사람으로 따로 분리해서 계속 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일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냥 일하지 말고 무장하고 일해 해서 무장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것은 나팔 부는 사람은 따로 분리합니다. 나팔 부는 사람 따로. 구약 시대 때 이 나팔을 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즉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묵상해서 보면 볼수록 그는 누구에게 의지했었던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배경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20절 말씀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람으로 정의하기보다는요,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다 보면요, 이러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찾아오지 않더라도요, 가정에 찾아올 수도 있죠. 혹은 공동체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평소의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의 모습으로, 또한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으로 오늘도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10가지 대처법을 제시해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 위기를 대처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주위를 보게 되면 연약해져서 무너진 곳이 많이 있죠. 또한 무너진 가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볼 때 무너진 공동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무너져가는 회사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일상이 이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일상으로 보내실까요? 이렇게 무너진 일상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느헤미야처럼 우리를 통해 무너진 그 일상이, 무너진 그곳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불러주심을